자, 레위기 21장 1절에 말하여 이르라. 여러분 앞에 21장 1절 저 표를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저것도 말한다, 에모로 아마르의 뜻이거든요. 그다음 제사장에 말하다, 저것도 에모르의 뜻이고, 이르라, 저것, 그러니까 저 짧은 단어 속에 에모르, 아마르란 단어가 지금 3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이르라, 말하라, 이르시되,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저 에모르, 자, 잘 한번 보십시오. 말하라, 저 단어가 21장 1절에 3번씩은 있는데 저게 아모르, 말씀이라는 의미거든요. 저 말씀이 알레프의 글자하고 mem 글자하고 레시 글자 이 3개로 구성. 제가 일부러 알레프와 mem을 파란 색깔로 표시해놔서 그죠? 저 2개만 읽으면 mem이에요. mem, 엄마라는 뜻이에요. 엄마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가 말씀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멘. 히브리어는 참 신비해요. 아모르, mem, 레시 2글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이 전달되게 하고 그 생명을 먹게끔 공급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모로, 아모로, 뭐 아마르 여러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단 하나로 일단 기억하기 좋게 아모로로 말하겠습니다. 아모로가 말씀인데 바로 살리는 말씀이고 생명이 전달되는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구별되어 살다가 천국 가게 된 사람들이니까 저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된다. 근데 조금 전에 그 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에모울이라고 있죠. 저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녀석이 바로 에모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변질시키는 영이 아모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먹어야 되는데, 뭔가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끊어버리고 그 말씀에 저항하고 그 말씀을 말씀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이 아모리 영이라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취하는 것을 실패하거든요. 지금도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막 갑자기 다른 것이 생각나. 목사님 앞에서 강대상에서 말하는데 나는 지금 엉뚱한 것이 생각나. 누가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저 아모리 영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시간에 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데,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어른 성도하는데, 그 말씀을 먹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하는 영이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저 아모리 영을 몰아내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자꾸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을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녀석이 에모리, 아모리 영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주는 엄마 같은 말씀, 엄마 같은 말씀,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고 말씀으로 계속 생명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고, 말씀과 타박혀 결합되어서 나아가서 천국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 요즘 말씀으로 하면 말씀 신앙, 마벳 신앙, 말씀으로 나를 고정시켜서 나를 완성시켜 가야 되는 신앙인데, 저 말씀을 말씀되지 못하게끔 계속 사단은 방해하고 말씀을 먹지도 못.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지났는데 어떤 하나님이 주신 분량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어쩌다 보니까 분주병이 걸려서, 얼마 전에 제가 산모짜리 영성을 했죠. 막 굉장히 바빠. 뭘 했는지는 모르는데 나름대로는 굉장히 바빴어. 근데 영적으로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한 사람이 그게 바로 분주병이 걸린 거거든. 그것도 누가 지금 방해해서 그런 거예요? 이 아모리 영이 방해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는 현장에서 방해하고 여러 가지. 왜? 그 말씀을 먹어야 내가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을 먹어야 내가 건강하게 되고 그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과 결합된 상태로 천국 가는데, 그것을 계속 방해하는 영이 아모리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내가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자꾸 엄한 것들이 생각나면 빨리 고개를 저으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거 있어요. 설교 듣다가 자꾸 엉뚱한 것이 지금 생각나. 그러면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뭔가 장난하고 있는 거야. 빨리 고개를 흔들어 버려야 돼요. 우리 그런 말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새가 내일로 날아다닐 수는 있어요. 지금도 악한 영이 여기서 장난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접수하고 안 하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면 내가 이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고개를 흔들어 버리면 못 들어와요. 내가 막았기 때문에. 성령님도 내가 환영해야 들어오시고 악한 영도 내가 환영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기 단계에서 막아버려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 저 말씀 먹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듣는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을 처음 했냐 그러면 죄를 멀리해야 되고 마배신앙, 내 자신을 말씀에 잘 고정시켜서 내가 계도심, 거룩의 길로 가야 된다. 계속 지금 연속해서 듣고 있어요. 오늘은 듣는 말씀, 특히 제사장들이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 제사장 가족들은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 지성물을 먹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성찬 먹잖아요.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지성물은 이미 거룩해졌는데 내가 거룩에 실패하면 지성물을 오염시키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때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의 거룩, 절기에 대한 말씀까지 우리가 이번 주에 들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사람도 거룩해야 되고 지성물도 거룩해야 되고 성물도 거룩해야 되고 시간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번 주에 우리가 계속 들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거룩. 왜 특별히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그 공동체의 어른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자, 제사 인도자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보다 더 거룩해야 될 이유는 가정의 어른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뭔가 잘못됐는데 아이들 보고 잘하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부모님이 말씀을 읽어도 더 읽어야 되고 부모님이 기도를 해도 더 기도해야 되고 부모님이 더 거룩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잘 거룩의 위치에서 유지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오늘 두 가지를 말했어요. 제사장은 어른이니까 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제사 인도자니까 특별히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가족들도 거룩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자, 제사장은 왜 거룩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 인도자, 하나님 앞에 음식을 바치.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 앞에 밥상 구약적 제사는 하나님 앞에 밥상을 차려 드린다. 하나님 앞에 음식을 올려 하나님 잡수실 밥상 음식을 차려 드리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가정에 만일에 여러분 가정부라고 그럽니까? 집에 가사도우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정결하지 못하고 굉장히 더러운 위생 상태로 음식을 만들어주면 그 가사도우미가 만든 음식 안 먹을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제사장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식을 차려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인데 가사도우미가 부정한 상태로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손도 제대로 씻지 않고 음식물도 막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막 날짜도 지난 음식까지 포함해가지고 막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그 음식 아무도 안 먹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음식을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비유한 적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밥상 차려 드리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 11시 예배가 우리 한국 시간으로 11시 예배가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11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죠? 나는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가 몇 개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만 개 될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가 밥상을 차려드립니다고 올려드린 밥상 하나가 우리 송탄 주님의 교회 밥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하나님이 보시고
송탄 주님에게 밥상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잘 관리된 밥상으로 올려졌는지, 그럼 누가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을 유지한 채로 그 음식을 준비했는지 하나님이 먼저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송탄 주님의 교회 밥상을 먼저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젓가락을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가져다가 음식을 드실 것인지, 송탄 주님의 교회는 나 하나님이 못 먹겠어, 나는 저 교회 거 먹겠어, 그럼 우리 큰일 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 그런 마음을 나와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서양식으로 하면 가장 먼저 포크를 꽂아 주실 수 있는 그 예배, 가장 정결한 예배, 가장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 예배. 우리 하나님 물론 큰 교회 예배도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작다고 작은 교회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무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마음과 어떤 준비 태세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음식을 만드는 자로서 예배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사람이니까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예배 쳐서도 이것이 일찍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로 작정하고 그래도 오랫동안 이곳에서 예배드린 거룩한 처소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적어도 이곳에 출입하는 우리가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더러운 채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앞에 음식을 바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소, 하나님이 예배쳐서 거룩한 공간을 출입하는 사람으로, 또 그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교사고 지도자들이거든요. 어른이니까. 또 질병을 진찰하고 또 그들에게 뭔가 처방하는 의사 역할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니까 반드시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된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음식을 차려드려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예배 처소에 출입해야 되니까. 아멘. 또 여러분 부모들은 내가 우리 가정에 그래도 어른이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각지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될 이유를 아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이 송탄 주님에게 예배자들이 말씀을 들었기에 적어도 예배드림에 부족하지 않는 자세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려고 나오고 있구나. 왜 무타로 나오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제사장은 어떻게 거룩해야 되고 그 가정은 어떻게 거룩해야 되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니까 가족의 장례식이 있어도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가 부정한 시체를 만져서 예배 인도를 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가족의 장례식조차도 참석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까지 주었어요. 또 하나는 험이 있는 상태로 나오면 안 된다. 물론 여기서는 장애인의 모습으로 그려놨지만 우리가 험이 있는 것은 영적으로 따져야 되거든요. 내가 눈이 있지만 내 눈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처럼 살고 있다면, 내가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한다면, 내가 손과 발이 있지만 손과 발의 역할을 못한다면 바로 우리가 그런 영적 장애인의 모습으로 사는데, 그래 가지고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21장 1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저것도 아마르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론의 자손들에게 말하여, 저것도 아마르라고 그랬어요. 이르라, 저것도 아마르. 말씀, 생명, 엄마 같은 말씀, 틀어야 된다. 3번씩이나 저 한 절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의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죽은 시체는 죽음의 결과는 부정하여서 제 결과 죽는다는 것이
그 당시 어떤 종교적인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인식이거든요. 죽은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절대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그 사마리아 비유에서 강도 만난 이웃이 이렇게 죽어 있는 것처럼 있으니까 제사장도 피하고 레인도 피하간 이유가 그들이 뭐 어떤 인간적인 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말씀 규례에 따라서 내가 저 시체, 저 사람이 만일 죽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을 만짐으로 내가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하여 간 거예요. 그때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주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만지지 마라. 시체를 만지면 네 몸이 부정하게 되면 네가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사람으로 결격 사유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21장 4절에 아까 말했던시 너희들은 그 백성의 어른이니까 제가 1번으로 표시해 놨죠. 그 백성의 어른이니까 절대 안 된다. 앞에 우리 방송 스크린에 1번 표시가 없네요. 그죠? 일단 그 백성 어른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 끝에 여호와의 하제 그들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어른 지도자니까 교사니까. 또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거룩해야 되고 머리털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자기 숨이 양쪽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라는 것은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는 이방인의 풍습을 쫓아서 머리 모양이나 그런 것을 따라하지 마라. 그것도 거룩한 구별된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족들도 같이 부정하면 안 된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그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정결한 처녀와 결혼해야 된다. 왜? 너희들은 8절에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9절에 어떤 제사장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 제사장을 속되게 하미니 그는 불사와 태워질 정도로 가족들도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가족답게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제사장이 거룩도 중요하고 제사장의 가족도 거룩도 중요한데 특별히 대제사장은 더 차원 높은 거룩이 요구된다. 왜?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가족 장례식도 허용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1장 10절 보겠습니다. 자기 행제 중 간유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임되어 그의 애를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고 그의 옷을 찢지 말라는 것은 가족이 죽었을 때도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직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대체 요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마라. 다른 제사장들은 대체 요원들이 있으니까 가족 장례식 허용을 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대체 요원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절대로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부모로 말미암아도 더러워지지 하지 말고 성소에서 나오지 말고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고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대제사장이 할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가족 장례식을 참여하지만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대체 요원이 없으니까 가족 장례식도 참석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성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일을 우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이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어떤 장애인들은 그 장애인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 이걸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몸에 어떤 결함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있을 때 눈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을 때 귀가 듣지 못하고 손과 발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은 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눈이고 귀는 들려라고 주신 귀인데 정작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정작 우리 손이 역할할 것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배에 뭔가 그 자신의 결격 사유를 알고 그것을 고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코가 불완전한 사람, 지체가 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그 일하는데 좀 부적격자다 이랬는데 우리로 적용하면은 영적 맹인인 사람, 또 영적 장애인인 사람, 손가발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 코가 불완전한 사람은 뭐 어떤 거겠죠? 하나님이 뭔가 악취를 악취로 맡고 향기를 향기로 맡아야 되는데 제 현장에 가서도 악취를 느끼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곳에 가서도 그 향기를 느끼지 못하는 그 코가 고장난 사람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 눈에 백막이 있는 자도 뭔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말은 뭐죠? 이제 영적 맹인은 눈을 떠서 보아야 되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 이랬죠. 뭔가 돌려지지 않는 사람은 귀에다가 예수 보혈을 발라서 돌려지는 길을 갖도록 하고 손과 발도 제대로 역할을 하고 뭔가 코도 냄새가 나는 곳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어떤 현장에 가면은 굉장한 어떤 기분 나쁜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못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 현장이 제 현장이고 뭔가 사단이 장난치는 현장이라는 것을 냄새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 어둡고 하나님 기뻐하신 장소에 가가지고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거기에 입술로 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거룩히 구별된 사람으로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란, 흠이 있는 사람이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다시 봅니다.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로 흠 있는 자는 하나님을 음식을 드리는 자로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도 목사님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뭐 잘 보지도 못하고 기도 잘 듣지도 못하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린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이 예수 보혈로 씻어지고 예수 보혈로 우리 귀가 씻어지고 우리들이 손과 발이 예수 보혈로 달라져서 제대로 정상 작동하는 눈, 귀, 코, 입 그렇게 되라는 메시지죠. 그죠? 뭔가 고침 받아라는 이야기. 23절에도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니 이는 그가 흠이 있기 때문에 성소 출입하는데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약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되니까 스스로도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사람이니까. 또 우리도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 이 예배 처소에 출입하는 사람이니까. 또 가정의 어른들은 더 어른답게 가정의 거룩을 위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 가족 구성원도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비유를 한 적이 있죠. 여러분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요. 쉽게 말해서 뚫어진 우산처럼 통로가 열어져 있어.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날마다 그 가정을 예수 보혈로 뿌리고 영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그 뚫어진 우산 때문에 뭔가 더러운 것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전체, 가정의 거룩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 흠없는 자로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제대로 된 귀를 가지고 제대로 된 코와 입을 가지고 제대로 된 손과 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는 음식 드리는 자로 서라, 예배자로 서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제가 캐도심 중간에 우리는 원래부터 하늘에서 거룩한 존재로 있던 하나님 안에 있던 존재가 이 세상에 보내져서 거룩하게 살다가 다시 거룩한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 영적 인생이라고 그래서 그죠. 탁
특별히 택하신 족쇄로 처음부터 거룩하게 불러주었고 이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 거룩을 유지한 채로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될 우리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하면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그 거룩을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 사람의 거룩 매우 중요하다. 가정의 거룩 매우 중요하다. 가족들도 이 일에 협력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로는 성물. 우리는 지금 성물 하면은 뭐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쳐서 사용하는 어떤 여러 가지 뭐 반죽이라든지 또 뭐 우리 뭐 카메라 비품들 또 뭐 노트북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니까 성물이겠죠. 자, 여러분 노트북도 세상에 있을 때는 저 노트북이 뭐 아무렇게도 사용될 수 있지만 이 교회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가 되면 저 노트북 하나하나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 노트북을 다루는 사람이 거룩에 실패하면 저 거룩한 성물도 실패하겠죠. 그죠? 그럼 우리 반주하는 우리 청년은 내가 항상 거룩을 유지하면서 저 신디를 만져야 되겠다는, 그럴 때 하나님이 저 반주기를 통해서 오늘 역사할 저 신디를 통해서 역사할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겠죠. 할렐루야 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적이 있죠. 우리 교회에 지금 TV가 있지만 제가 인터넷을 사용하니까 그 인터넷 회사에서 자꾸 TV를 연결하라고 말해요. 저는 우리는 교회니까 TV는 안 텁니다. 교회 예배용으로 스크린용으로만 씁니다. 뭐 이런 할인도 주고 이런 어떤 선물도 주니까 그 자꾸 옵션으로 하라고 자꾸 저에게 어떤 판촉 전화가 오든지 문자가 와요. 그래서 저는 TV는 연결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 예배용으로 쓰는 TV니까. 아멘. 저것 보고 우리가 세상 드라마를 보거나 세상 뉴스 볼 일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순간 저 TV가 삼성에서 만들든 NG에서 만들든 하나님 앞에 들어진 순간 거룩해졌으니까 우리는 저 성물도 거룩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될 책임도 있고 다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만일 거룩에 실패하면 저 성물을 만지면서 이 마이크가, 내가 거룩에 실패하면 이 마이크가 세상 마이크가 되겠죠. 우리 노트북 다루는 사람, CD 다루는 사람, 드럼 다루는 사람, 뭐 카메라 다루는 사람, 각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러진 물건들이니 이 성물을 성물답게 다루기 위해서는 나의 거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멘. 아마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안 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교회 봉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러진 성물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내가 특별히 나의 거룩에 힘써야 되겠구나. 그래야 그 찬양이, 그래야 그 반주가, 그래야 그 인터넷 생방송이,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본래 목적한 대로 아름답게 운영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꼭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미 더러진 카메라든 노트북이든 CD든 뭐 방송 음향 장비든 교회에 있는 의자 하나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물건 하나하나를 성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 하나하나는 누구 것이 됐죠? 하나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물건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물건들은 계속 하나님이 성물로서 관리돼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개척한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저 지산동 1034번지 지하교회, 제가 저 교회에서 이쪽으로 이사 올 때 저것이 계속 교회로 남아야 된다고 우기면서 몇 달 월세를 준 이유도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 물론 집주인은 다른 사람이지만 그 공간은 계속 하나님이 것으로 존재하기를 저는 원했어요. 아멘. 지금도 저는 그 앞에 지나가면서 아직도 거기 교회로 남아있거든. 하나님, 이곳이 계속 교회의 장소로 남게 하소서. 다른 건물이 들어와서 노래방이나 술집이나 이상한 건물이 와가지고 그 거룩이 훼손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마찬가지요. 그런 마음으로 그 예배 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이미 거룩하게 되고 이 성물 하나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이미 거룩한 성물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관리하고 취급하는 사람도 거룩을 유지해야 그 성물이 더럽히지 않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으로 성물도 구별되이 다루라. 구별되이 다루라. 그래서 22장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다시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내 자손 중에 되도록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왜? 성물을 더럽힌 죄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 물건 하나하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 이 성물을 생각할 때 제사장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더러진 음식을 제사장들이 먹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미 그것이 성물 거룩하게 되었으니 먹는 제사장이 거룩이 훼손된 채로 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성찬할 때 여러분 성찬할 때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먹어야 될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먹는 떡과 우리가 먹는 그 잔이 예수님 진짜 몸이고 진짜 피라고 여기면서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거룩한 몸과 예수님이 거룩한 피를 마시는데 내가 그렇게 뭔가 훼손된 오염된 채로 그 성물을 만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렇죠? 목사님,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우리에게 씻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회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했는데 또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이런 실수를 했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있어요. 내가 오늘 성찬을 대할 것인데 하나님이 성물을 먹는 자로서 합당하지 못한데 저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그 성찬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잘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돼요. 잘못한 거는 오늘이라도 주님, 내가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교회 출입하면서 물건 그렇게까지는 다루지 못했어요. 내가 성찬을 먹으면서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못된 것은 회개하면 또 좋으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받아주신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격 없는 자들이 성물을 함부로 먹음으로써 그 성물을 더럽히지 말고 자격 없는 자들이 성물을 가까이 함으로 그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이것도 제사장 가족들만 먹으라고 특별히 허용해요.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주었어요. 시집간 딸도 안 된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이 말씀이면 그것도 지켜야 되겠죠. 몸이 부정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먹지 마라.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회개가 되지 않았다 싶으면 옆에 사람 신경 쓸 필요 없거든요. 성찬 안 해도 돼요. 성찬을 거부해도 돼요. 그게 어쩌면 올바른 성물을 대하는 바른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또 안 먹으면은 옆에 사람이 나를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진솔된 회개를 하시든지 그 회개조차도 뭔가 마음에 부담이 돼. 그럼 내가 성찬을 거부해도 돼요. 그럴 때 성찬을 거부했을 때 또 우리 주변에서 왜 저 사람 성찬을 안 먹지? 뭐 심각한 에러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아름답게 봐야 되겠죠. 말씀을 들었기에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함부로 내 몸이 부정한 채로 뭔가 오염된 채로 성찬을 먹지 않겠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봐줘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도 뭐 나병한 자, 유출병자, 부정의세 접촉한 자, 뭐 설정한 자 이런 사람들은 더럽혀졌으니 성물을 먹지 말라. 일반인들도 먹지 말라. 먹어야 될 사람만 먹어라. 제사장의 계기나 품꾼도 먹어서는 안 된다. 만일에 부지 중에 잘못 먹었거든 거기에 대해서는 속건제 제사의 규례에 따라서 배상까지 해야 된다. 이런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우리 성찬할 때 우리들 자신을 잘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 그리고 교회에 드려진 예물도 성물들도 그 하나님 앞에 더러졌을 때 이미 성물 거룩한 물건들로 바꿔졌으니 다루는 사람들도 그에 걸맞는 성결 거룩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심하라. 이거 오늘 우리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뭔가 흥결이 있는 상태에서 그에 합당한 회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먹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셨기 때문에 자기 죄를 먹고 마셔서 이 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 성찬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을 갖고, 그것이 그렇게 자기 마음에 또 뭔가 이렇게 깨운치를 않아. 내가 좀 더 깊은 회개가 필요하다 싶으면 굳이 내가 그 성찬을 안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물이나 성찬을 대할 때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로 대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사람이 거룩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또 가정 공동체나 그 지역 공동체의 어른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들의 거룩은 중요하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거룩 상태, 준비 상태를 흠없는 상태로 드리도록 잘 살피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성찬, 내가 거룩을 유지한 채로 그 물건을 만지고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주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살피고 살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잘 묵상하며 주님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영역에는 깊이 있는 고찰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영역도 잘 살펴서 거룩한 성물을 다루는 사람으로, 또 성찬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음식을 만드는 사람, 드리는 사람으로 더 청결하도록, 더 거룩하도록 내 자신을 잘 관리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